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2절로 19절 말씀 구약성경 69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리아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랄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무리와 여우의 일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작업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레위인과 그 제사장들을 동쪽 마당에 모아놓고 히스기야 왕이 설교를 한 것 같이 살펴보았는데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닫혀있던 성전문을 여는 것이라고 그랬죠. 성전문을 열고 성전문을 수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모아놓고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개인의 성결과 성전의 성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렵게 된 것,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이렇게 엉망으로 된 것은 우리 위에 있는 그 선조들, 특별히 바로 앞에 왕으로 있었던 아하스 왕이 잘못을 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게으름에 대해서 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이고 좀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키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게으른 것이었고 또한 그 생각이 게으른 것에 대해서 같이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그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이제 성경에 딱 나오면 벌써 이제 읽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은 딱 세 글자로 딱딱딱 떨어지는데 여기는 발음도 쉽지 않고 뭐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힘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요것만 같이 살펴보면 돼요. 이 사람들 거기 보면은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의 자손 그 사람들의 대표 두 사람씩 나오는데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는 그러니까 레위의 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를 얘기하면은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 그 자손 중에서 두 사람씩 대표로 뽑는 거고. 그 다음에 엘리사반의 자손 중에서 또 두 사람을 뽑는데 엘리사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고핫과 게르손, 무라리 그러니까 세 명이 레위의 세 명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고핫의 가문의 족장이 바로 엘리사반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성소의 기물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 이웃손들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물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이 회파가 됐고 버려졌고 엉망으로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특별히 엘리사반의 후손 중에서 두 사람을 선정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반의 후손이 고앗과 게르손, 무라리 이 세 그러니까 가문이 있는데 고앗의 가문이지만 거의 그 세 가문 중에 한 가문과 견줄 정도로 크게 이제 이 가문이 성장을 했다는 것이 하나의 가문이 될 정도로 그래서 따로 이제 엘리사반의 자손 중에서 두 사람을 선정을 해서 지금 이름을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성전의 지휘자들이에요. 찬양대 지휘자들을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그 반차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눠서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인데, 특별히 아삽은 시편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대부분이고 다윗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아삽은 찬양단 지휘자면서 또한 선견자로 이름을 불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언도 하고 그랬던 사람, 하나님의 영감에 가득 찼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후손 중에서,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두 명 대표를 또 그 자손의 후손 중에서 두 명씩 대표로 좀 호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총 14명의 사람들을 여기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레위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성전 정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결단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어났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아니고 다윗이 아니 그 히스기야가 하는 설교에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잘못했던 거, 우리가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다는 것은 마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있는 그 사람들이 모두 사실은 뭐 잘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뭐 어부들, 그 다음에 세리, 사람들에게 좀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제자로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부를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 제가 잠깐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고기 잡던 사람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고, 세리였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따르고, 모든 제자들이 다 이렇게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 어떤 일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감동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어떤 계산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르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성결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정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명의 대표를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들이 형제들과 함께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14명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 형제라는 것은 모든 레이지파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의식에 따라서 정결례에 따라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청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인이 먼저 성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정화에서 주목할 점은 어떤 점이냐?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개혁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가서 야 그냥 뭐 청소해 이게 아니고 성전을 정화하면서도 계획을 세웠고 체계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14명의 대표자가 가문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정결하게 했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청소를 했는데 지휘 체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레위 사람 중에서 제사장만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안에서 그동안 아하스가 엉망으로 만들어놨던 거, 망가뜨렸던 거 이런 것을 또 우상 숭배를 위해서 세워놨던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추악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서 마당에다 갖다 놓으면은 그것을 가져다가 레위 사람들이 기드론 시내가에다가 갖다 버렸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할 분담이 있었던 건 확실하게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었고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있었고 그 안에서 조직을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는데 체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청소하고 원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심하게 훼손시키고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은 온 전과 번제단과 그릇들, 진설하는 상과 그릇들 청소하고 버렸던 것들을 다시 성전에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물두멍과 제단을 원위치시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열왕기서의 그 동일 본문인 열왕기서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물두멍과 제단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물두멍이 있고 이제 제단이 있는데 그것을 훼손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아수르 신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을 세워놨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다시 원위치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원상복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성전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 몸 속에 있다. 우리 생각 속에 들어있고 또 우리가 잘못함으로 죄악을 범함으로써 우리 몸이 더러워졌다. 그러면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로 씻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원위치를 그러니까 오늘 그 성전이 원래의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고 깨끗이 청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속으로 있는 우리가 품은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추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우리 말씀을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데 성령님이 거하시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더럽게 되었다, 추악하게 되었다, 생각이 더러워졌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오늘 성전을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청소하면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는데 철저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될 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것을 청소하고 정돈하는데 며칠이 걸렸느냐? 16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청소를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낸 게 아니고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청소를 했는데 16일 동안 그 원래의 모습으로 복귀하는데 16일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말 하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원위치 될 때까지 다 깨끗하게 정화를 했다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해서 잘못된 행실과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 너무나 값싸게 회개를 해치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너무 값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개신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데 그것을 값싸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서 그냥 회개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뭐 침상을 띄우면서 기도했다, 회개했다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뿌리면서 몇 날 며칠을 회개했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이제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를 할 때 철저하게 그 지와 정과 의, 지정의의 요소를 다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라는 것은 안다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잘못했고 어떤 것을 잘못했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주님께 고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정의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했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라는 것은 그 의지를 얘기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잘못한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하고 끝나면은 그게 회개가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돈을 안 갚았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죠.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안 갚고 있으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주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해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 용서를 빌고 그 사람에 가서 인간적인 관계를 해결해야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맺힌 것은 말로 풀고 관계로 맺힌 것은 관계로 풀고 물질로 맺힌 것은 물질로 푸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고서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한 번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전을 정화하는 것을 보면서 철저하게 모든 그 레위인들이 다 달려들어서 그렇게 16일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정화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길 정말 바람직한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기도하실 때 혹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있다. 가서 그 사람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물질로 맺힌 게 있으면 물질로 풀고 관계로 맺힌 것 있으면 관계로 풀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 정화를 하는 작업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되 16일 동안 그 모든 것을 원위치 시키고 더러운 것을 다 끌어내어서 깨끗하게 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연약하여서 범죄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물질로 맺힌 것은 물질로 풀고 관계로 맺힌 것은 관계로 풀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기도하실 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점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해지게 하소서. 기독교회 집회를 오늘 저녁까지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큰 은혜 끼치는 그런 귀한 성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성경 공부가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비전 선교 다음 주 화요일에 출발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 넘치는 그런 선교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한가을 음악회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 30분에 성수역에서 했습니다.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소통의 장이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